2022년 4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절이 지난 이후로 학교와 사회의 많은 것들이 자유해졌고 비로소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메마르고 굳어졌던 저희의 신앙과 믿음은 여전히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다시 저희의 본분을 회복하고 다시 쌓아가길 원합니다. 무너진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삶 속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대해 배우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 전보다 예배 후에 저희가 하나님께 더욱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례, 임무수령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메뚜기 튀김을 먹어본 적 있나요? 저는 딱 2번 정도 먹었는데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멸치볶음인 줄 알았는데 멸치볶음 치고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게 멸치가 아니라 전부 메뚜기였어요. 예전에 베어 그릴스라는 군인 출신의 영국 모험가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베어 그릴스는 무인도나 정글 아니면 사막 같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오지에 가서 생존 훈련을 주로 합니다. 그때 자주 쓰는 말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은 저에게 매우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도저히 우리는 먹을 수 없는 곤충이나 동물 사체를 날것으로 먹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이런 베어 그릴스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구일까요? 네, 바로 메뚜기와 벌꿀을 먹으며 광야에서 지냈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일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목이 터져라 외치는 세례 요한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네, 예전에요. 요한은 광야에서 설교를 했어요. 낙타털 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정말로 요한의 모습은 우리가 TV나 유튜브에서 본 베어 그릴스의 모습과 많이 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옷차림이나 식습관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왜 회개해야 할까요? 아니, 그 전에 회개는 뭘까요? 회개라고 우리가 읽는 성경에 번역된 원래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시 생각해보라. 깊이 뉘우치라 라는 의미입니다. 뭘 회개해야 하나요? 뭘 그렇게 뉘우쳐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펼칠 메시아 예수님이 곧 오시는 때가 이제 도래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함을 뉘우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걸렸다고 했죠? 네, 적어도 600년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요. 메시아를 기다렸으면서 정작 메시아의 오심의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했어요.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은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직전인 사사시대처럼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기 직전은 그 시기에 여러 이단들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함께 그들과 살고 계셨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말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워 떨었는데요. 이어서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방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몰려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뉘우치고 깊이 또 뉘우쳤어요. 회개의 의미로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세례를 받았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바로 옆에서 동행하시고 특히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직접 받으시는데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우리가 들어야 할 말도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두 번째. 욕을 퍼붓는 세례 요한입니다. 함께 7절 읽어볼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네,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왔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요. 사두개인들은 힘 있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정체를 조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파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했어요. 그냥 지독한 사람들이라고 욕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너무 의롭고 존경받기 때문에 도무지 회개할 구석이 보이지 않는 그들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너무나 기가 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말하는 회개와 세례는 결국 예수님의 진정한 세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저 경고하고 예수님을 예비할 뿐이지만 뒤이어 오시는 예수님은 직접 심판을 하시는 무서운 분임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세례 요한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도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이때 갑자기 장면이 전환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와 동일하게 되시려는 예수님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셔요.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네.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를 하라는 세례 요한 그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려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 일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거야. 내게 세례를 다오 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의미는 회개의 의미인데 예수님이 오심을 이제는 자각하겠다는 결심의 의미인데 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회개할 잘못을 저지른 적이라도 있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지만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단지 회개가 필요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죄 많은 인간과 자신을 근본적으로 동일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죄인들과 함께 있을 거야. 십자가 위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 결국 너희는 너희의 죄에서 해방될 거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이심을 선언했어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많은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겸손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구원의 임무를 수령 받으신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성령의 불의 세례자이신 예수님이 받을 필요도 없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죄인인 우리와 동일한 처지에 스스로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신앙생활과 복음 전파의 임무를 소홀히 여기진 않았나요? 아니면 그 임무가 너무 버겁진 않나요? 학교에서 주는 숙제나 과제나 수행평가는 점수에 들어가니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주는 임무는 당장 점수가 안 나오니까 나중에 해도 되나요? 이 두 가지를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주는 숙제와 과제, 수행평가 준비도, 입시 준비도 하나님의 임무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임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무의 가장 중심인 예배에서 모든 임무를 출발해야 합니다. 예배하듯이 공부하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세요.
우리 5월부터는 현장에서 점점 자주 모여 예배드리게 될 거고 7월에는 여름 수련회도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배드리기 전에는 공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기 전에는 지금 예배 받으셔야 할 우리 왕 예수님을 외면하고서는 어떠한 성공도 우리에게는 독사의 독과 같은 치명적인 위험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되는 길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소망하고 예배에서 모든 임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들이 펼쳐질 상황 앞에서 잠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듯이 저희도 모든 것들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수님을 뒤따르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며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큐티책이 발송될 건데요. 지난달 큐티책 발송은 제가 그때 코로나에 걸려서 늦게 받거나 못 받은 친구들도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중간고사 시작하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공부하세요. 저도 여러분 때는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다시 아침 7시까지 학교 가서 또 공부했어요. 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목숨 걸고 예배하세요. 큐티책 보내면 그냥 책상에 꼽아놓지만 말고 큐티책을 펴고 하루를 잠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 잔소리가 길어지기 전에 퀴즈 풀어볼까요? 퀴즈 잘 풀었나요? 우리 다음 현장 예배는 5월 8일입니다. 다음 주는 온라인으로 한 번 더 만나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